아까 대예배 때 소개해드린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내용은 빌라도가 주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대목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당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시기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가는 자칫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정치적인 협상을 꾀하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주문대로 일단 주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대신 유월절 특사로 석방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특별 사면을 하려면 주님 대신 바라바라는 사람을 사면하라고 외쳐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결국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준 희대의 비겁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군중들은 왜 굳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마다하고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종료주일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며 반겼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째서 불과 4-5세 만에 이렇게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며 바락바락 악을 쓰게 된 걸까요? 유대 군중들의 이런 변신 또 이런 여론의 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동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당시 유대 군중들이 생각하던 기대하던 메시아 상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며칠 전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곧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회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갈수록 지켜볼수록 아닙니다. 더구나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온 주님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홍포를 입혀온 채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변호 한마디도 못하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망감, 좌절감이 허탈감을 넘어서 배신감으로 분노로 변한 겁니다. 자기들이 속았다는 거죠. 저거는 가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렇게 비참하고 무력하고 초라한 패배자는 절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사기꾼은 죽어 마땅함으로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죄수였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독립투사였습니다. 무력으로 봉기해서 로마와 싸웠던 열혈당, 젤롯당 같은 게릴라 부대의 전사였습니다. 게릴라 부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군중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무능한 무력한 가짜 메시아보다는 오히려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바라바가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한 겁니다. 바라바를 방면하고 바라바를 특사로 내보내고 저 거짓 메시아인 사기꾼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신앙의 동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지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군중들은 신앙적인 영적인 동기나 기대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환영했는데 결국은 그게 충족이 되지 않자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로부터의 정치 군사적인 자유나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현세적인 부귀나 영화나 권력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보복과 증오와 파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제멋대로 설정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걸 이루어 달라며 주님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께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유다의 배신이나 빌라도의 이런 비겁이나 몽매한 유대 군중들의 배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점과 관련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당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죽음을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바라바는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 싸운 게릴라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산 겁니다. 유대 군중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가 풀려난 겁니다. 바라바는 성금요일 아침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막 출발하시던 그 시간에 6월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먼 발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여,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바라바는 더 이상 민족 해방 전선의 투사가 아니라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은 바로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며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피 끓는 열정으로 민족 해방을 위해 몸바쳤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 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곧 바라바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주님 때문에 사면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분노와 온갖 모욕과 죽음을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여, 당신이야말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던 바라바의 고백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